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말씀은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간단한 말이면서도 복잡한 말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으로 그 영적인 내면을 간파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단에 속한 여러 영 중에서 미혹의 영이 가장 복잡한 영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취하러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영이고, 사단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가장 강한 영으로 옵니다. 이 미혹의 영은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흔들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쓴 생각과 쓴 마음,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죠. 분노, 우울, 여러 가지인데 그 흔들면서 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이 미혹의 영의 길을 따라서 우리 몸 안으로 사단의 영들이 들어와 점령하여 사단의 종을 만드는,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 어떤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정찰을 하죠. 정보가 쌓이면 미사일을 쏜다든지 비행기가 가서 공습을 한다든지 쑥대밭을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이 그 미혹의 어떤 그런 것들은 큰 어떤 힘으로 옵니다. 그 사람이 정신없이 막 분노내고 우울에 빠지고 어제 보니까 배우가 하나 이렇게 자살한 것처럼 나오는데 우울이 무섭습니다. 우울이 무서워요. 어떤 자살이나 이런 관련된 영이 없어도 우울에 빠져도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힘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뭡니까? 육군이 들어가요. 군대가 들어가서 길을 뽑는 거예요. 어떤 산.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실질적인 점령은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죄성을 흔들고 쓴 마음과 쓴 생각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 미혹이 길을 터준 곳을 따라서 영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의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오는 영들은 한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40가지입니다. 40가지인데 사단이 타락한 전사들이죠. 특성화 시켜놨어요. 사람에 따라서 훈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계를 걷는 죄성에 따라서 우울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분노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영이 돈을 쫓는 만몬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만하게 하는 교만영, 의지영, 음란영, 의심영, 두려움을 빠지게 하는 공포영. 여기 또 두려움이 공포가 폐쇄공포 둘로 나눕니다. 또 걱정하게 하는 영, 오락영, 노름영, 싸움하게 하는 영, 죽음영. 죽음의 영은 요양병원가 이렇게 같은데 가면 마지막 죽을 때 가까운 사람은 죽음영이 모든 걸 포기해버립니다. 죽음영, 질투영, 불신의 영, 자살영도 있습니다. 사망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사망영, 분리영은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어떤 가족을 분리시킨다든가 큰 틀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분리영이 붙들고 있습니다. 큰 나라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큰 영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분리영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보화도 많이 일어나고 가족 분리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인색하게 하는 영, 간질이라고 하면 발작고 그 영입니다. 그 음란하고 조금 다른데 관음증 영도 있습니다. 무질서게 하는 영. 보면 막 질서도 없이 막 싸우는 것도 있죠. 게으름영, 배신영, 종교영. 종교영 신앙하고 조금 다른데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리새인,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것이 종교영입니다. 틱 장애영이 있습니다. 틱도 그 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심하게 하는, 거짓말하게 하는 영, 수다영, 미혹영, 무속영, 다 뭐 좀 빠진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이 영들이 사람에게 올 때는 개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서 주인 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주인 되는 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주영이 우울한 영이라고 한다면 주로 그 사람은 우울에 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에 잡힌 자들, 완전히 그 안에 사단의 영이 잡힌 자들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우울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영적인 양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눈치 못 채서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공격하는 것하고 안에서 잡힌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을 실제적인 영적인 흐름으로 나열해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의 영은 영을 다스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속령하고 미혹령만큼은 영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미혹령하고 무속령만큼은 주영으로 옵니다. 뒤로 가는 영이 아니고 주인 드는 영으로 이렇게 오는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이 만약에 어떤 의심의 어떤 거 같이 함께 온다 한다면, 이를 분별하여 이기지 못하면 그 의심이 사실로 확신하게 되고,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우울, 분노, 무기력 등 이런 걸로 드러나면서 믿음의 관계들을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지와 반대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인데, 또 자기 의지의 어떤 그런 가서 어떤 말씀을 사모하거나 은사를 사모하거나 이런 그런 걸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구할 때 오는 것들은 또 이 사단의 미혹이 사람의 쓴뿌리를 넘어서 진리의 영인 것처럼 오기도 합니다. 거짓 영이 진리의 영인 것처럼 오기도 한다는 것. 또 어떤 부분에 사단이 주는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위장하여 미혹하여 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사단이 준 능력을 분별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개인이 사단의 쓴뿌리를 미혹을 받아서 그 개인이 사단의 종이 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단이 주는 은사나 능력들을 받아서 앞서서 사단의 종 노릇을 충실히 한다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통째로 사단에 넘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한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신천지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 아니더라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이서희교회는 많은 시간 영적인 훈련을 하였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지혜를 습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들을 받아서 무장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여 오며 아직도 서울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들이 나올 때, 우리 영적인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분노고 이럴 때 주변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자꾸 하고 있다면 그 싸움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어도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로 선택된 여러분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영적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을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사명으로 맡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으로 다가온다고 할 때 그 분이 내게 와서 분노나 우울로 바뀌어서 나를 치고 있다면 내가 미혹에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으로 끌고 가는 구성원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책임은 영적인 지도자인 나에게 있다. 모두 가정의 기도자로 선택했다면 그 기도자의 영향이 다 미치고 있다. 또 그 자기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일반 밖에서 만난 그 밖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유혹이 내게 와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갖고 내 길을 오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을 하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즉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관계 속에 설 때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열리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에 빠졌을 때는 모든 관계가 닫히며 사단이 주는 암흑천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꾸 나를 바라봐야지 상대를 바라볼 때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오는 첫 단계는 생각으로 오는 각종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올 때 그 생각을 비우거나 절제하시고 오는 미혹에서 이기시기를 빕니다. 처음 오는 그 생각은 이기기 쉬우나 조금만 그 생각이 깊어지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신에게 더 엄격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빕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훈련을 했는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탁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구체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상대편의 손가락 돌림과 동시에 난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했을 때 모든 관계가 성령의 어떤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통해서 모든 복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 없어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내가 관계를 열면 그 관계 속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관계가 닫히면서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 되어 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의 내용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죽이려 하는 사울 왕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갑자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사람의 미혹의 말입니다.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 생각을 처음에 뿌리치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는데 악령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있어요. 악령이 사로잡히는 부분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죽이려 하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너무 이렇게 죽이려 사울이 계속 하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 적이죠. 모압으로 도망해야 할 정도로 위급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함께한 자들이 4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 고난의 날들을 이겨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그런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은 큰 힘이 다윗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큰 것입니다. 혼자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지하여 그 은혜로 하는 싸움이지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희생이 없다면 이 영적인 싸움은 허망하고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인 양상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여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는 걸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놓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여 풍족하게 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울 왕을 피하여 모압에 갔던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에서 유다의 남쪽
헤렛의 숲을가로 옮기게 됩니다. 헤렛이라는 곳에 숲을가로 옮기게 하시고 그 가까운 그 지역의 도시에 그일라가 있는데 블레셋의 공격을 받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블레셋을 다윗에게 붙여 그 그일라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다윗을 피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윗처럼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바냐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찾으려면 분명히 지금 뭐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큰 땅도 아닌 곳에서 유다 지역에 이렇게 조금 땅 그쪽에서 숨어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찾고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어디 있다 해서 가서 보면 사라지고 없고 아이고 어디 있는 것 같아서 가서 보면도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셨다. 숨겨주시고 지켜주셨다. 사람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속돈 얘기로 허접해 보이고 몇 사람 대도보야 서익교회 성도들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와서 한번 치고 가면 다 됐으리라 하고 나면 또 일어서 갖고 전부 다 또 찬양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막 전부 다 아마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양상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숨겨주심이 없었다면 서울교회 모두죠. 우리는 모두가 사단이 보낸 영들에게 잡혔을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피하여 숨을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피하여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단한 가끔씩 그러죠. 집사님, 권사님, 이 밤에 권사님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십니까? 근데 사람이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 세계에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육적인 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혼돈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전정 오늘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취하리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내가 어떤 것이 된다면 오늘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직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직접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손을 이끌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주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서익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곳의 내용은 유대 남쪽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피난하여 있던 다윗을 잡고자 또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일행에게 죽을 고비를 맞았으나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을 베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다.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뒤에가도 더 나옵니다. 이쪽에 처음 이렇게 살려준 것은 동굴 속에서 이렇게 다윗 일행이 이렇게 숨겨져 이렇게 있었다고. 근데 다 찾다가 사울이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옵니다. 그거 있는지 모르고 밖에 있다 코너일 때 어두 굴이 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보이겠지. 보니 일직선으로 떠 있는 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곳에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좋은 표현이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용변 보는 데서 뒤쪽에 살짝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다.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다. 나중에 사울을 이렇게 나갔을 때 불러 세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선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사울을 향한 다윗의 참된 마음을 알리는 사울이 깨달아서 뉘우치고 목을 밀고 서로 헤어졌다. 사울이 참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다윗에게서 생명을 보존받고 미안하다 내 아들아. 사위잖아. 이 사위를 왜 살았냐면 내 가까이 놓고 죽이려고 사위를 사는 거야. 이뻐서 사위를 사는 것이 아니야.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더욱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움없이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각 사람까지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교회 공동체는 왜 귀히 여겨야 되냐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테니스 클럽 같은 그 어떤 수준의 레벨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런 작으니까 은혜로 그런데 큰 교회에 가보면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각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릴 수 없는 지체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공동체를 깨려는 미혹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하면 물론이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가 용납하고 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랍니다. 이곳의 내용은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으나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올 때
부른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미혹됩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 18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른 노래소리에 미혹되어서 사단이 잡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왕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사울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말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왕위의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자신을 중심으로 뽑히라 사이기도 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일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또한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놓치고 어처구니 없는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여 각자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단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혹은 하나님의 생명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사단이 틈타지 못할 만큼 더욱 공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날 은혜를 베푸시며 사단의 미혹을 주의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교회가 각자 하나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저희를 지혜로서 영권으로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